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책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예배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세부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이용하는 3,000명 단톡방이 있어요. 그 교민들이 서로 광고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단톡방입니다. 하루에도 워낙 많은 광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제가 다 확인은 못하지만 얼마 전 우연히 보니까 어떤 분이 화가 잔뜩 나셔서 이 사기꾼을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내용인즉슨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이 단톡방에 중고 생활용품을 팔길래 연락했더니 좋은 값에 올리는 거니까 계약금을 먼저 온라인으로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하고 물건을 가지러 찍어준 주소로 찾아갔는데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교민분은 사기꾼에게 속은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 약속을 지켜줘야 서로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나와의 약속을 깬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도 주고 해줄 거 다 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계약을 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이 에스라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몰락 시기에 바사와 메데 이 두 나라가 후에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그 제국의 황제에 오르게 된 이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몰락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는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바벨론에 내어줄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고요.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 토로에서 귀환할 것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대인도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인 황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그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불타서 흔적도 남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 왕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 제국 시대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때까지 활동했던 왕실의 고관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제 글을 쓸 줄 알고 귀족 출신이나 제사장들 출신 중에는요, 왕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쭉 살펴보겠지만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죠. 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으로밖에 이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28장 63절 하반절과 64절을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모세를 통해 이미 예고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신명기 28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과 같은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에서 영영토록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여 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깬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계약을 깼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거죠. 우리는 약하고 악하기도 하고 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약해도 죄가 많아도 자주 실수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가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가 많아서 악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계약은 이미 파기됐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 제가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아 부끄럽지만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